뭐 저는 뭐 뱀도 그렇고 로잔 운동도 그렇고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총체성 또는 저는 사실 통전성이란 말을 그냥 사적으로는 더 좋아합니다. 왠지 총체성은 물리적 전체를 말하는 뜻으로 들리고 통전성은 화학적 어,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통전성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뭐 총체성이든 통전성이든 저는 이제 이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의 통전성 또 증거 또는 증인의 통전성이라는 이것을 향해서 가는 굉장히 긴 여정이에요. 제 자신이 이 통전성이라는 개념으로 오는데 긴 세월이 흘렀고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이제 긴 여정으로 본다면 우리 개인과 또 한국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아, 그리고 이 통전성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기 위한 그런 과제가 무엇일까를 조금 생각해 보고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번에 이제 이 원론적인 생각을 다시 하게 해준, 다시 고민하게 해준, 최근에 두 모임이 있죠. 하나는 방금 잘 설명해 주신, 어, 9월에 있었던 4차 로잔 대회가 저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어, 긍정적 소망도 있고, 또, 갈 길이 머네? 라는 좀 안타까움이 동시에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그걸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거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로잔 대회를 뭐 긍정하거나 또는 매도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고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현 주소의 좌표를 잘 짚어내야 이제 미래 방향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이 통전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 모임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겠어요. 자신학화. 어떤 분들은 뭐 자신감을 갖는 무슨 학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옆에 영어에 나와 있지만 스스로 신학화하는 그러니까 남이 이미 결론을 내준 거를 그냥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것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결론에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 앞에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어, 성찰을 하고 어, 자기 안에서 그런 깨달음과 어떤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우리 신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했구나. 이제 서구 신학이나 서구 선교가 우리에게 큰 배품이 있었지만, 그래서 늘 감사하지만, 이제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우리의 심성으로 또 우리의 역사와 환경 속에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그 메시지의 의미가 또 다르게 오겠죠. 우리의 컨텍스트는 또 다르니까. 근데 그 작업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또 이제 그게 그런 우리가 스스로 신학화하는 일을 안 하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똑같이 약간 이렇게 식민 확장적인 신학적으로 그런 일을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는 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임이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생각거리를 좀 던지기 위한 내용, 그 내용들을 저에게 준 계기였습니다. 4차 로잔 대회는 제가 뭐 내용은 이제 우리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통전성 또는 총체성이 진보한 대회였을까? 아니면 뒷걸음질한 대회였을까? 이거는 이제 참석자와 또 그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고, 어, 제 안에 그런 질문이 계속 있었어요. 이번 그 로잔 대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로잔 대회의 키워드인 이 통전성 측면에서 우리는 진일보했을까? 아니면 오히려 뒤로 물러났을까가 굉장히 좀 저를 번민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생각났어요. 존 번연이 17세기 말에 쓴 그 유명한 책이죠. 뭐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대단한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철로역정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 원문을 보면 순례자의 진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게 원문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일생이 순례자로서 어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다라는 그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대되는 것은 늘 진보하는 점점 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진보하는 삶일 거라고 기대하지만 정말 그럴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그리스도인이 정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일까? 또 교회가 특별히 교회가 더 성숙해가고 더 거룩해지는 것일까? 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건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입니다. 지난 세기에 이제 이 약간 패러디성이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가 아니라 필그림스 리그레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어떤 그냥 단순히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진보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게 맞을까? 어, 지금 현대 교회를 이런 증상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진보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로잔이 50년을 오면서 더 점점 그 통전성 또는 총체성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대회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로잔 운동의 그 표어죠. 그것은 전부 통전성과 연관 있는 거죠. 총체성. 홀 처치가 홀 가스프를 홀 월드에 확산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큰 대주제에 이번에 금년 주제가 잘 아시는 대로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뭐 적절한 저는 주제라고 봐요. 다만 이제 현안은 이런 주제를 확정하는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 불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 상당한 그 어떤 지도력이 있는 분들이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의 그 전통적인 어, 이 복음 전도라는 그 관점에서 도무지 벗어나기 어려운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되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게 좀 불편한 어, 이제 그룹이 있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어, 이거를 빼거나 아니면 넣더라도 뭐가 더 우선적인가라는 이런 담론이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룰게요.
소위 사회적 책임과 아까 우리 이 대표께서도 그걸 언급하셨지만 사회적 책임이 디스플레이 부분이겠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역할하는 것. 그것을 복음 전도, 디클레어하고 당연한 듯이 분리해 놓고 둘 중에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성경적일까?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뱀어라고 하지만 내가 뱀어로서 이 부분이 통전적으로 이해되고 소화되고 있는가? 나의 존재와 삶 속에서 이게 통전적으로 소화되고 있는가? 아마 저는 그것이 뱀어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선포와 증인, 메시지와 메신저를 분리하는 것이 우리는 분리하는 데 익숙합니다. 예. 우리 모습은 감춰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그 개념이 선포라는 말로 환원되는 것이 당연한가? 왜? 그것은 성육신,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성육시전 증거하고 맞는가 이게?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으니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보여주신 거니까 이 예수님의 모델은 메시지와 메신저가 분리되지 않는 개념이죠.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뭐 엉망으로 살아도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면 세상이 구원받는가? 실제로 그렇게 작동이 되는가? 어, 이 커뮤니케이션의 뭐 대가 중에 한 분이죠. 마셜 맥루한의 대표적인 그 책이죠. The medium is the message. 세상 사람들이 그 매체와 메시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들 수 있겠죠. 양치기 소년이 밤낮 거짓말을 하는데 어느 날 마침내 바른 말을 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그의 그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데 그가 말을 조리 있게 멋있게 하면 되는가? 이제 이런 논의의 결론을 예수님이 내리시는 게 아닐까?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보통 우리가 말씀은 들려준다라는 그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을 보여주신다라는 이 메시지와 메신저가 분리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요 질문에 대한 어, 좀 굉장히 탁월한 예시가 지난 1960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12년 정도 사역하시고 72년에 떠나신 이 하비칸 가나베 선교사님의 그 해안이에요. 이번 72년에 한국을 떠난 후에 12년 만에 제가 미국의 얼바나 대회 때 이분이 강사로 오셔서 반갑게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로잔 대회가 84년이니까 로잔 대회가 시작한 지 10년이 됐던 때고 그분과의 대화에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개를 두 개의 항목으로 잘라놓고 어떤 게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동전의 양면 같은 경우는 분석적으로 앞면 뒷면을 말할 수는 있지만 실존적으로는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즉 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를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한가? 그래서 어떤 거를 취할 것인가라고 말하면 그건 이상한 말이죠. 동전을 취해야죠. 앞면만 취할 수 없고 뒷면만 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는 그 당시는 내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성경 교수로 계셨고 이분은 철저하게 삶과 이 가르침이 분리되지 않은 그런 제가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뵀던 분 중에 정말 탁월하게 그런 어, 어떤 진정성을 보여줬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르칠 때 학생으로 영향을 받은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팀 켈러입니다. 그래서 word and deed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 두 개를 나눠 놓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법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제 생각 속에 정리가 된 게 지난주에 있었던 자신학화 포럼이었어요. 금년의 포럼의 주제가 언뜻 보면 관계없어 보이는 주제예요. 초기 교회. 처음 신약교회와 한, 한 100년, 200년, 300년 그 사이에 있었던 초기 교회가 다양한 그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신학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자신학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돌아다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들여다본 사람들이 고레네의 아리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 안디옥의 네스토리우스, 그리고 몬타누스. 나중에 이제 도나투스가 몬타누스의 영향을 받죠. 그다음 소위 말하면 역사적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점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이단 논쟁의 초점이 기독론이었어요. 기독론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기독론이 여기서 치열하게 논쟁거리가 되고 그 결과 그 기독론의 신학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 점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의외의 장소에서 다시 생각이 정리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좀 던지겠어요. 제가 무슨 결론을 내린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도 뱀으로서 이 소위 그 통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또 지속적으로 통전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거리를 제가 던진다면 이것입니다. 아까 그 초기 교회 이단 그 시비로 돌아가서 그 어디서 이단 시비가 붙었냐면 그리스도는 통전성 자체시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없었던 개념입니다. 그렇죠? 철저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했던 그들에게 통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란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잘 이해하기 힘들어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 로직에 담아낼 수 없는 이상한 가르침이죠. 예.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 통전성의 본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이 모델이라고 제시하시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개념이 통전성, 진정성 또는 총체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은 신성과 인생을 분리해가지고 어느 한쪽을 배타적으로 강조한 그룹을 역사적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혹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떤 그 주님이 통전적으로 주신 메시지를 우리의 종교적 논리로 이렇게 찢어놓는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 통전적 복음, 이 whole gospel 맞나? 이제 이런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예수님의 위트네스, 이 증거 또는 증인의 개념은 성육적이고 통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친히 자기 자신 존재와 삶으로 보이신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word and deed가 두 개가 아닌 거죠. 사실은 통전적으로 하나인 거죠. 자세히 이제 이 이슈로 돌아가서 복음 전도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뭐 마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맨 처음에 제자도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 전에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럼 예수님은 가서 온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그 제상명령 훨씬 전에 본질적으로 먼저 소금됨, 빛됨이라는 이 논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뒤집어 놓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어느 한쪽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은 혹 역사적 교회가 정죄한 단성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던가 아니면 인간이시기만 하던가 하는 그 단성론과 유사한 오류는 아닐까?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가 철저하게 이분법적이니까. 현대도 마찬가지. 우리 삶과 사역은 별개의 두 개념일까? 삶과 사역을 나누는 것이 성경적일까? 저는 늘 그런 질문 던져요. 저는 이제 은퇴했는데 은퇴를 앞둔 많은 이제 동료나 후배 사역자들이 제가 은퇴를 했다고 해서 좀 이렇게 물어볼 게 많다고 좀 만나자고 해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래서 왜 자꾸 사역을 하려고 그래?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삶과 사역이 두 가지인가요?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행위가 진정한 열매 아닌가요? 그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행위가 진정성 있는 증거가 아닐까? 아까 우리 이 대표께서 잘 인용하셨지만 케이타운 세학이 성경적 삶이 없다면 성경적 성교, 그러니까 삶과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혹 둘을 나누려고 자꾸 하는 것이 야고보서를 정경에서 제거하고 싶어하는 개혁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 역사적 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자, 결국 이제 그 핵심은 이원론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이원론이 뭐 이 신약교회에서만 있었던 이단이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원론이 사라진 적이 없고요. 이원론은 오히려 신약교회보다 더 강화돼서 지금 우리 안에 펄펄 살아 계시죠. 끈질기게 살아남은 사탄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의 사고가 이원론적이 아닐까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이유죠. 동서고금의 모든 병법의 가장 핵심적인 그 병법이 divide and conquer예요. 적을 일단 아무리 강한 적도 나눠 놓으면 지리멸렬되니까. 그렇죠? 한반도가 6.25 동란 때 부산 그 낙동강 유역만 빼놓고 다 점령됐는데 북한군에게 메가더가 인천 허리를 자르고 들어오죠. 디바이드 앤 컨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방식이 아닐까? 이것이. 원래 거룩이란 개념은 온전함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홀이란 말과 홀섬, 이 홀이란 말이 사실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은 뭐 종교적인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온전성을 거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여기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죠. 같은 개념이에요. 거룩과 온전은 같은 개념인데 결국 사탄은 그래서 이제 구약의 거룩한 제물은 뭐죠? 이렇게 양이든 소든 그 비둘기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돼요. 뭐 상처나거나 병든 것은 안 되죠. 예. 그 온전성이죠. 우리가 요즘 음식도 홀푸드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정크푸드 말고. 예. 그래서 사탄이 뭘 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종교를 뺏어간 게 아니에요. 사탄은 종교를 뺏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종교를 더 격려하죠. 종교꾼이 되도록. 그리고 공동체를 깨죠. 지금 우리의 뭐 영성, 뭐 우리의 뭐 신앙, 뭐 전부 개인주의, 골방 형성만 있잖아요. 골방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깨는 것이 사탄이 아주 지혜로운 사탄의 방식이죠. 구원도 영혼 구원, 이게 뭐 밑도 끝도 없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금도 우리는 하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전인을 만드시고 마음이 변해서 마치 이제 니네 고기 덩어리는 싫다. 이제 빨대로 우리 영혼만 빨아잡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게 이제 그런 구원론이나 우리의 증거론 등이 전부 파쇄되어 있는, 그래서 그 본질이 이미 상실되어 있는 이런 상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저는 미래를 향해 갈 때 결국 뭐 우리가 통전성의 회복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 무늬만 소금이면 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 할 때 예수님이 참 빛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소금에 대해서 설명하러 하신 게 아니죠. 소금이 여야 하고 빛이 여야 하는 거죠. 말과 구어로 빛을 퉁쳐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삶이라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통전적이지 않을 때는 굉장히 흉측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소금의 소금됨을 깨뜨리면, 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소금이라 그러면 화학적으로 소금은 염화와 나트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자 상태라야 소금인 거죠. 그러니까 그 형질을 잃지 않는 최소 단위는 원자가 아니고 분자예요. 그걸 깨버리면 이게 개인주의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깨버리면 소금이 아니죠. 네. 그럼 소금됨이 상실되는 거죠. 그럼 무늬는 소금인데 소금됨이 작동되지 않으니 무엇으로 그 소금의 역할을 하겠느냐. 말과 구어로 빛을 퉁치면 어둠이 밝아지는 것인가? 그게 증거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사실 할 필요도 없는 예수님의 초입부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맨 처음에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우리 컨텍스트를 하고 무관하게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질적인 증거의 방도죠. 예수님이 그 모델이 되셨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성육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가르침이 실제로 몸을 입으니까 세상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보았다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를 자꾸만 나눠놓고 어떤 게 더 우선적인가라고 말하는 게 이게 좀 이상한 게 아닐까? 이번 4차 로잔 대회가 오히려 그쪽으로 더 다시 옛날에 그 과거에 좀 이원론적 종교로서의 복음주의로 후퇴한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에 좀 번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까? 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통전성을 요구하는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실제로 소금이 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소금이 되고 깜깜한 그 현장에 빛으로 역할할 때 프로그레스가 일어나는 거죠.
문맥상으로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뭐 잘 아시는 이 찰스 테일러의 세큘러 에이지라는 이 책은 지금 21세기 뭐 흔히 MZ 세대로 그 특징 지어지는 21세기는 더 이상 뭐 누가 깃발을 흔든다고 누가 뭐 화려하게 무대를 만들고 빵빠레를 울린다고 사람들이 확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옛날 세대고 지금 이 세대는 진정성을 보여달라.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렇죠? MC 세대가 너무 많이 속은 세대잖아요. 부모님에게도 속았고 크리스찬들에게도 속았고 중들에게도 속았고 정치꾼들에게도 속았고 그래서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나는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말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성, authenticity, show us, 보여달라. 근데 은혜와 진리를 주님이 담아내시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 성육적이고 통전적 진검승부. 그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여정에서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그 행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